이 시간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성령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는 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왜 성령이 이처럼 필요한가, 그 필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령을 절박하게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돼서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고독하게 사는 것은 물론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망의 노예가 돼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돌이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꽁꽁 잠그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이 성령이 중요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제자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흙으로 만드셨죠. 진흙으로 인간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인간의 형태에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이 진흙덩이인 인간의 형체가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생기,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육체의 덩이에 불과한,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육체 덩이에 불과한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예수를 보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생기인 살려주는 영, 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 보이시며, 사람들이 많이 보는 500여 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두 천사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약이 이르면 오십니다. 컴백을 하시는데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와 같이 멋지게 컴백을 하십니다. 그 컴백하실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설마 하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한 사람들은 통곡하며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은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면서 그 처수를 예비하면 내가 와가지고 너희들을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와 같이 약속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하셨지만은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모든 인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달받게 하고 우리가 듣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를 주님은 간절히 노크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고 못 들은 채 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불과 유황이 타는 모세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노크하는 이 주님의 그 화해의 제스처는 이제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거절하면 다시는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못 들은 채 하고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냥 인간이어서 2000년 전에 죽고 말았지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는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요 성령을 거역한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회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화해하자고 손을 내밀 때 이것을 거절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 욕을 보이는 이와 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다리는 것은 맹렬한 진노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곧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것은 이퀄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그것이 바로 영접한 것이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오늘 제목이 생명의 성령인데 이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있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것도 믿지 못하는 우리가 신령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2000년 전에 죽은 그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그리스도라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합니다. 회개해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을 얻으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주님께 범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믿는 게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존경하는 인물로 역사적인 인물로까지는 믿지만은 그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회개하지 아니한 것이요 이 사람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한 것이 죄입니다. 구약에 하라 하지 마라 했던 이 모든 것이 계명인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계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에 저촉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짊어지고 구원자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그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괘씸죄에 걸려버리는 것이죠. 이 사울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도
그 당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지만은 이 사울이 어느 정도는 그것이 사실인가 하고 관심을 갖긴 가졌지만은 그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의 죽음을 당하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빛으로 소리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사울이 그제사 예수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그리스도로 믿게 됩니다. 그동안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한 것을 회개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가 며칠 동안 다메섹에서 있는 동안에 발생한 일이 즉시로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어집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말씀을 들어서 그런 것 같다가 어떤 때는 아닌 것 같고 이와 같이 흔들립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아니고 흔들리는 불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이 불완전한 믿음을 확실한 믿음으로 바꿔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이 생명의 영을 여러분이 받을 때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서 믿는 체 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확실히 믿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믿지 아니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남들이 주여 주여 하니까 따라서 주여 주여 한다고 그 사람을 믿음 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이 내 속에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실이 확실히 사실로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천국이 존재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구나. 이와 같은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영생을 확보하는데 다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여러분들의 손을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도 우리는 율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미 주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 이와 같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고 이 신약의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이 성령은 구약의 성령처럼 떠났다 다시 들어왔다 하는 성령이 아니고 한번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불변하는 그와 같은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구원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에 우리의 행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착한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좀 약간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인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를 살리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놓고 원하시는 뜻은 내 아들을 너의 그리스도로 믿어라.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분, 여기까지는 믿지만은 그 이상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믿게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요한일서 3장 23절에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이 구약의 두꺼운 이 계명을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놓으신 다음에 하나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아들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계명 하나를 온 인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갖고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성경을 따라서 행한 우리의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 그 말씀 중에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행위가 필요한가,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는데,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 외에 어떤 다른 인물 위에 다른 인물을 메시아로 알고 여러분이 건축을 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뭐 문선명이나 혹은 이만이나 뭐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석이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위에다가 집을 세우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그 지혜로운 건축자의 유일한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집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열심히 사랑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그와 같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마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사람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력을 밝히시겠다. 만약에 불로 공력을 테스트한다면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타버릴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상을 얻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지만 공력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여러분, 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서 그 공력을 테스트했을 때에 공력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구원을 받는다. 이유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구원이냐?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외에 구원 자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은 여러분 행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단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이냐 부끄러운 구원이냐 이걸 결정할 것입니다. 적당히 살면서 적당히 죄를 짓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도 자기의 쾌락을 제어하지 못하고 적당히 살다가 복음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죽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러울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생명의 영이 계시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못 믿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대로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산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부딪혀서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걸려 넘어져서 결국 그는 천국에 꼴이 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 가는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외에 구원의 조건으로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목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어진 것인데, 이 들은 그 말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이것 갖고는 미완의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님이 인쳐주실 때에 완성된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꼭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일에 속한 것을 신령한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것을 완전하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많이 모여있는 그 문도들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얼마나 성령이 중요하면 그 먼 길을 떠나시면서 기약이, 그야말로 기약이 먼 그와 같은 이별을 하시면서 500여 문도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가 성령을 받아야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합니다.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그 IS의 그 무서운 짓거리를 보십시오. 그거 말고도 그 북한의 김정은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100세까지 내 생명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0년을 더 살지 혹은 5년을 더 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한 10년간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아니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5년만 더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제 남은 생애가 손바닥 넓이만한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삶도 절반밖에 안 남았구나. 인간의 평균 수명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보통 70이고 많으면 80이다 그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고령 연세, 평균 연세가 80세 정도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장수할 때 얘기지, 보통 70 이렇게 되면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기 때문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예수가 믿어집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의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을 때 비로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는데 성령을 받고 나면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내가 보고 손으로 만졌다. 이와 같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한 달 전하다가 그만뒀다. 그는 성령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령이 가만히 있게 놔주질 않는 거죠.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은 척하지만 하루 하고 그만뒀다.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믿게 되면 죽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복음보다 앞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 속에 행복을 주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다. 본인이 정말 성령을 받았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떤 그 보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인데 그것을 이미 움켜잡았으면 어떻게 다른 것을 쳐다보겠습니까? 다른 것에 한눈을 판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성령을 받았는데 무엇을 보겠습니까? 무엇을 부러워할 수 있겠으며 이미 그 속에 행복의 강이 넘쳐 흐르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는 방법은 그것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주리라 이와 같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되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다면 나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을 생각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전혀 기도에 힘쓰면 성령에 관한 관심을 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몇 날이 못되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열흘 혹은 그 안에 반드시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까지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왜 그 성령을 아깝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의 영이 얼만큼 귀중한지 모르기 때문에 절박하게 구하지 않은 것인데 저는 병원에 입원한 심 잡고 열흘 동안만 여러분이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관심을 끄리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야 비로소 두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이 위험한 세상 속에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얼마나 불안한 상황입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 행복이구나. 그동안 여러분이 알고 있던 행복이 결코 행복이 아니었음을 알 만큼 넘치는 행복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정점을 찍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우리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주변에 아무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와 같을 수 있음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전쟁과 난리의 소문 속에 사는 저희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생명의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여건을 갖췄으므로 우리 속에 행복의 강이 흘러넘침을 경험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